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 말씀, 성경은 마귀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이 마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알지를 못하고 영적 생활을 한다, 승리의 생활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귀는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쓴 간단한 것을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마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실 대적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 마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마귀는 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그가 교만하여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높여주시는 그것에 대한 그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 띄워주고 높여주고 또 그에게 많은 일을 일임하시니까 이 천사장이었던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 사람들을 높여 가지고 타락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교만하게 해서 타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가 하는 그러한 수작을 다 아심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교만한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할까 봐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 3번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을 그 기도한 그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야 바울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서 극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셨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계시의 그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볼모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다 몸집을 불리다,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그 수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가 에덴에서는 옛 뱀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옛 뱀이었어요. 뱀으로 나타났지만 계시록에서는, 요한 계시록에서는 큰 용, 붉은 용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반역, 자기의 타락에 가담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천사 3분의 1을
자기의 반역에 동참케 해서 타락의 길을 가게 합니다. 마귀는 왕국이 있습니다. 어떤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아주 탁월합니다. 그냥 마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며 이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의 사탄의 왕국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것이야말로 이 멸망의 역사, 어둠의 역사, 마귀의 왕국을 깨뜨려버리고 그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놀라운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예, 그의 왕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 마귀의 왕국의 그 어떤 패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탄의 왕국은 붕괴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온 전 우주 안에 있는 가장 탁월한, 가장 높으신, 가장 영광되신 승리하신 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좀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심지어 기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탁월한 천사장이고 이 세상 임금이고 사망의 권세를 가졌었으나 그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귀가 어떤 제한된 능력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이 땅에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마귀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세상의 현상을 말하면서 그 교수님들에게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지하고 몰라서 그랬던 거죠. 지금 제가 와서 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주님은 우리 사람 안에 영의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을 이 세상 안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왕국이, 영의 왕국이 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플래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통로와 교두보가 사람 안에 확보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심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됐는데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서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하려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붕괴가 시작되고 무력화되고 패배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부활의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 안에 이제 발화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와 아울러 그 생명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을 따라 행하면은 마귀가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몰라요.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육신 안에 놀러 나가니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을 파악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패배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들어가면 곧 성령님 안에 영 안에 거처를 정하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성령님 안에,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영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고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 거처를 정하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의 공격 대상에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라니까. 마귀는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갔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거한다, 성령님과 함께한다. 이것은 아예 마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니까. 아예 마귀의 시야에서는. 예, 그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영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너무 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하면 거듭난 성도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영 안에 성령, 여러분의 영 안에 그 거처를 정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옛사람을 연합시킨 후에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할렐루야, 유셀프 새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마귀가 우리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완전히 영역이 그 마귀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마귀의 어떤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구경 나가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 나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 나쁜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혈기 부리는 거예요. 예? 싸우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처음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이 있고 이 땅에서 모든 영광 영예 차지하도록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한번 올바르게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경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듭난 성도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주특기인 시험하여 유혹함으로 성도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유혹하여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함으로. 예, 그렇게 하고요. 사탄의 왕국은, 마귀의 왕국은요, 사람의 육신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시키기만 하면 마귀는 작업을 걸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발판이 없고 무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려고 아무리 해도 보이지를 않아. 그 사람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우리의 거처를 정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않아. 이 땅에 음식으로 살아, 돈으로 살아, 내 어떤 것으로 살아.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는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가 아직도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마귀의 공격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전능하지 않다니까. 이미 패배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데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처를 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가 영 안에 거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승리하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이원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 안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과 평화가 넘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환경은 똑같은데 영 안에 거처를 정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면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과 제가 영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영 안에 거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위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때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그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한 마귀는 밖에서 왔습니까? 베드로 안에서 왔습니까?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말자 내가 이제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 주님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그 마귀 사탄이 베드로의 밖에서 왔습니까? 안에서 왔습니까? 베드로의 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사람 안에서 두 가지 어떤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육신 안에서 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플래시,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 옛사람, 올드 셀프, 올드맨 이러한 옛사람, 말씀과 떨어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육신 안에서 온 거죠. 베드로가 방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온 것은 베드로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걸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거라 그래. 그리고 그 즉시 또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여서 결코 주님에게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했던 그것은 어디서 왔어요? 베드로 안에서 왔지. 어디 안에서? 베드로의 육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존재 안에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존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마귀가 숨어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신 말은 다 즉각적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꾸지람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도 성도가 육신 안에 거하면 마귀의 통로가 되고요. 성도가 영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육신의 영토가 있고 육신의 그 영역, 그 육신의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마귀 사탄이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부부를 넘어지게 하려고 노리다가 드디어 타켓에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공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새 사람으로 연합된 방식으로 생활을 하면 삶을 그렇게 살면 공격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그의 마귀의 시야에 노출이 안 돼요. 불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거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킹 제임스 버전 영문 성경에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에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제가 말한 그대로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그 마귀가 사탄 타락한 마귀가 그 전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이었겠지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I will, 영어 성경에는 I will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 바로 마귀가 그렇게 했다니까. 예.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예. 여기 내가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하나님의 어떤 전사들보다 어떤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일 것이고, 내가 또 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그렇게 지금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타락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또 14절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 마귀를 세워주시니까 그 천사장인데 그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띄워주니까 지가 막 높아져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러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떠나서 자기가 독자로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별들 위에 자기의 것을 높이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높은 천사로서 등극하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먼저 이상하네. 이게 에스겔서 18장. 이상하네. 예, 제가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이런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라고 했는데 이 두로 왕이 바로 마귀 사탄을 지금 가리키는데 그 완전한 규모, 충만한 지혜, 그리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이 도로왕이 무슨 에덴에 있어요. 이 도로왕을 지금 갑자기 예언을 하다가 이러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갑자기 이러한 영원 전에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혀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노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와 에메랄드와 황옥과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지니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러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에스겔 28장 15절에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죄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셔가지고 많은 일을 맡기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스겔 28장 16절에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도다.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28장 17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어떤 큰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기셨는데 그가 모든 일에 완전했지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타락을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나님의 북극 보좌 위에 자리를 좌정하겠다.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던져버리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부터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눈 멀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예. 그래서 다 무리가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 무리가 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아, 눈이 멀어 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 그 몸이 치료가 되니까 놀랐죠. 그런데 여기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삐딱한 거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면 과연 저분이 누구일까 이러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이라도 좀 좋은 마음, 와 저러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예,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사탄이 서로 분쟁한다는 겁니까? 연합한다는 겁니까? 예, 연합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과 권능으로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치료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되어진 거죠. 사탄의 왕국은 그 마귀들과 마귀들은 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의 왕국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사람 안으로. 사람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사람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 우리 사람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예,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성전 삼아 성령 하나님이 임하려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역사하다가 사람들이 플래시 안에, 심지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탄의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영원한 걸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거 좀 잘 나가고 행복하면 그의 전부인 양 살고요. 자기의 도덕과 윤리로 살고요. 예수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정직한 불교 신자들도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우리 집안이 망한다 그런 거예요. 왜? 진짜로 망하거든요. 예수님 잘 나갔는데 예수님 믿으면 마귀가 그런 걸 다 뺏어가 버려요. 그 건강, 그의 재물, 그의 뭐 성공 다 뺏어가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하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 길보다 사탄의 왕국의 그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애굽의 보화를.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애굽의 보화가 늘 그리운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예.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사탄의 왕국, 마귀의 왕국이 이 땅에 연합해가지고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탄의 왕국이 강력한 왕국이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 안에 거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사람, 부활이 없는 사람, 연합하지 않는 사람 살면 마귀의 밤이 되는 거지. 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명으로 취하고 머리로 취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 어둠의 왕국을 우리가 깨뜨려버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가정 안에 역사했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쫓아내버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힘입어 나가면 귀신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 승리하신 그 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강한 자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묶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신 거예요. 그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 성도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강한 자 귀신 마귀들을 결박하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눈도 보게 해주시고 말도 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마귀가 누구냐 이런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도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이 지긋이라는 거예요. 늘 거짓을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넘어질 때에도 하와에게 거짓을 말한 거죠. 거짓을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말해가지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우리 예수님께 패배한 거지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거지 이 세상 왕국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이런 말하니까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 속했다면은 내가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왕국 사람 안에 영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그리고 죽음과 이 세상을 끝내셔야만이 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지. 근데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속에 없으므로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 왜곡하는 존재고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안다 그러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은 패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만이 승리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거절해요. 와,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눈을 딱 닫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인자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을 주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살인이 일어나고 뭐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든지 그런 마음을 누가 줘요? 스탈린에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약 2천만 명의 많은 자기 동포들을 죽였는데 누가 그런 마음을 줬습니까? 마귀가 준 거죠. 히틀러의 마음속에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었습니까? 마귀가 준 거죠. 그 사람 안에서, 그 육신 안에서. 말씀이 없는 그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 안에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준 거죠. 마귀가 이 세상의 파괴자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자이며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마귀에게서 너희들은 났다 그랬는데 스탈린도 마귀에서 난 자고 히틀러도 마귀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마음을 누가 줘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플래시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선택사항이요.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심지어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그게 말씀이고 영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도적놈이다. 왜? 강탈하는 자니까. 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도적질하고, 예,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예, 멸망식 파괴하는 자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대비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도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이 세상 안에는 있는데 사람의 믿는 자들 안에, 영 안에서 쫓겨나쁜 거예요. 없어. 역사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성도가 영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여러분의 성전, 그 영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시키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픈 일, 괴로운 일, 가난한 일, 병든 일,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내 모든 멍에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주님께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연약한 이 인간, 쓸모없는 인간, 죄악된 인간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저절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이것을 보면은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지. 그런 것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높이 올리우신 그 고난받는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이끌겠다 이게.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더니 이 세상 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마귀는 강력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이 증거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여, 예, 그렇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 안에서 어디서 역사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예, 그 플래시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플래시가 열어주면은 거기에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 마귀가, 예,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도록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플래시 안에서. 예, 이처럼 마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제 제가 마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시험하는 자라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시험하는 자라 이거예요. 시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시험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 안에 거하면 반드시 시험하게 되고, 예,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금식을 하셔가지고 몸이 너무 지쳐 있었고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너를 위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항상 나를 위하는 거예요. I will, 나를 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익을,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필요와 갈망과 목적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도 정말 그 하나님의 갈망, 그런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그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저도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도 넘어지고 누구나 똑같아.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의 갈망과 목적을, 예,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제끼고 하나님의 일도 제껴버리고 너 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예, 마귀는 죄악의 근원이고 창시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를 또 범하면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들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떤 액션으로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은 네 마음에 살인했다.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 너는 간음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의 내면의 움직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멸해지게 하려고.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이제 지금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정면으로는 승부가 끝났어요. 이미 이제는 속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육신으로 이 사람을 끌어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넘어지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예,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진짜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벅차고 뭐 세상에 평화도 없고 그런데 무슨 승리했습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영 안에 왕국이 거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마귀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보면 여기서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그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연합시키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못 박아버린 완전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진짜 그 통치자들 권세들 다 마귀의 그 어떤 그 왕국에 속한 그러한 타락한 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 예,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뱀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너무 그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큰 붉은 용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삼켰거든. 다 자기의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더러운 배신자, 반역자, 그 악한 자에게 속아가지고 다 그쪽으로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마귀가 큰 붉은 용이 된 거예요. 왜 붉어졌겠어요? 사람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투명하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노략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큰 붉은 용이 된 거지.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붉은 용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에서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이 용은 마귀를 말하는데 하늘의 어떤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이 그 정도로 이 마귀가 그때 당시에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경이롭고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분이 진정한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정말 전투에 능한 자이며 전쟁에 능한 여호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단신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탄의 왕국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온 거예요. 사람 안에 저 붉은 용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이렇게 됐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그러하여 큰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이거예요. 근데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쫓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마귀가 하늘의 어떤 거기에 자기의 영역을 거기에 이제는 과거에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욥기를 가보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서 있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욥을 참소하던 자가 사탄인데 마귀인데 쫓겨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 성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니까 마귀가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의 천사들. 예.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했습니다. 사자들이라고 여기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여기 두 번 해놨네요.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미카엘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세의 시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온 우주 안에 판도가 다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신지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는 그 마귀 용과 그의 천사들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쫓겨난 거죠. 이제 그 마귀와 그 사탄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 아까 읽었고요. 예, 여기 보면은 10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도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을 두고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 고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지, 사탄. 예. 어떻게 쫓겨났냐면은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아까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바울 사도 봐보세요. 목숨을 내어놓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승리하게 된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이 승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에서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뭐 다른 것 기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마귀를 막 이긴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면 마귀는 거기서 그냥 패배한다니까.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자동화돼 있어요. 그게 따내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우리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영 안에 거하는 것이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이러한 이 인간의 물리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성경의 진리들은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영 안에 거하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너는 즐거워하라. 땅에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 용이 자기가 땅에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한 그 여인이라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교회. 예,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또 다시 분명하게 옛뱀 그 큰 붉은 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 뱀이 큰 붉은 용이 됐다니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너무나 많이 가담시켰어요. 사람의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가.
어떤 영화라든가 그런 데서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착취한 어떤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마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에 우리 일반적으로 천년 왕국의 마귀가 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 천년 왕국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고 온 세상 열방이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설은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무천년주의자가 있는데 저도 그러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지금이 천년 왕국은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이 성도의 영 안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지상의 천년 왕국 속에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역사하지 못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나가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에 이제는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왔다가 다시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장시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은 마귀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하자면 마귀는 본래 피조물이고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탁월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가 너무나 완전하고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너무나 역할이 많이 주어지니까 이 마귀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내가 뭘 북극의 보좌 위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했는데 그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탄의 왕국을 깨뜨린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람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주님이 임만을 하시게 된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영토 안에 거하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된다. 그가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타켓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길은 여러분이 육신 안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영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야 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영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늘 승리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거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마귀는 전능한 자가 아니고 무소부재하거나 모든 걸 다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우리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리어 이 흑암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우리가 나 자신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새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 인도하고 마귀의 왕국을 깨뜨려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만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 그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